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우리 시인 김현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의 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 영혼의 명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영혼의 명절이다.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명절하면 보통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고향, 그리고 가족 간의 따뜻한 만남, 또 친구, 친지 이렇게 만나서 삶을 서로 나누는 이제 이러한 포근한 때, 그때가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 그러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날, 그 계절이 명절의 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성탄절, 우리 영혼의 명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존재의 고향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내 환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다. 이 믿음, 이 마음, 사실 어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도 많이 우울했어요. 제가 정말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없었어요. 쌀쌀하고 자막하고, 심지어는 뭐지? 할 정도로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 시간을 우리가 저는 어저께 보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임한 그 모든 은총, 은혜, 축복을 생각할 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참으로 귀한 날이에요. 내 영혼의 명절, 왁자지껄하지 않지만 조용히, 그 조용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카셔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그 저널에 뭐라고 기고를 했는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기질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이고,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질병처럼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런 좀 얘기를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외로움 그러면 사람의 어떤 기질, 어떤 사람의 성향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존 가셔프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또 이 존 가셔프 교수가 샌디에고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랑 그 하버드 의과대학 니콜라스 크리스타스키 교수와 함께 그 1983년부터 한 마을의 주민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외로움을 느꼈던 그 사람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 외로움이 하는 병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로 있는 사람들은 2년 뒤에 2년 동안 그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그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는 확률이 5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살다 보면 같이 그게 전염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가족과 친구가 행복할 경우 자신도 15.3%, 보통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서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견해를 얘기하면 행복감이나 우울감이나 이건 꼭 바이러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죠. 이게 자꾸 더 변종을 일으켜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이게 좀 됐나 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좀 늦게 지금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조심하고 좀 견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만든 백신이 또 계속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 아주 어려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반대로 꼭 감염되어야 될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한 거 그건 뭐 죄다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서 모두 정제되고 갈아져서 내 가족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말씀 천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2장 10절에서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고 선언을 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에 좋은 소식이.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수록 정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포장을 잘못했으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 전해진 이 상황, 이걸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쁜 그 좋은 소식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좋은 소식이로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되는 곳이로구나, 이것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좋은 소식, 구원의 이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의 친족 관계를 제하고 보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에. 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전해주셨을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이맘쯤 되면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그 글을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동성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기동성.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그저 거닐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천민에 속했어요.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천사들로부터 전해받았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감사해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셔서 참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기쁨을 간직한지, 얼마만큼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 걸린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경험을 해. 또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들, 그냥 뭐 괜찮아 그러고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 작은 정도의 상처도 수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더 이상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감사한다 할지라도, 기동성 있는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다음의 사실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1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역사가 주 오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내 마음 안에서 회복을 통해 내 스스로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그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모든 분들에게 다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오래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전해졌던 목자들은 그 당시 천시와 멸시를 당하는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양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멸시받던 사회의 변방에 살 수 없던 인생인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그 어떤 예언을 어떤 한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함,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함,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지. 놀라운 복음의 소식,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전해질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없어도 세상 사는 게 불편함 없고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은혜는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오늘 우리가 겪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고위 관리, 정치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든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연명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이 내리시는 사랑이지요.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강합니까? 얼마나 차별 때문에 좀 이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찢어놓아요. 대립하게 해. 증오하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지 못한 상황들을 겪는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은 더 이상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직 내 가슴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본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 성탄의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빛이 가득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또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예요. 그분을 위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짐이나 올무가 아닙니다. 진리,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 그 주님의 오심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지셔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